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에 그 사돈 되시는 목사님 부부하고 번개 이제 송년 식사를 갑자기 하게 되었는데 거의 4시간 가까이 이렇게 긴 시간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돈하고 밥 먹고 4시간 얘기한다, 거의 드문 경우입니다. 사돈 목사께서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이야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했지만 그동안 낭떠러지 끝에 섰던 적이 많았겠죠. 성도들은 모르지만 목회자들은 뼈저리게 그때그때 실감을 하고 목회를 합니다. 그 시간 안에 담긴 얘기 중에 공감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게 뭘까요? 재정입니다. 재정. 이제 뭐 교회를 또 건축을 하고 사람들 오게 되면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 새로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되면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쪽으로 쏠릴 뻔했던 유혹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때가 참 어려웠다라고 목사님께서 솔직히 밝혔습니다. 그 교회가 많을 때는 10,000명까지 됐으니까 큰 교회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과감히 눈을 돌리고 선택한 게 단 하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유혹에서 시선을 돌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성부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외롭고 힘들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40년 가까운 목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제일 강하게 훈련시킨 영역이 바로 그 영역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가슴 절절히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슨 부족한 게 있거나 아니면 너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때 우리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에게 빠져들고 내가 하는 일에 빠져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2026년 첫 주일 이날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매우 특징적인 가르침이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오늘 10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전체에 해당하는 이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양인 성도들이 가지는 무슨 문제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이 관계를 잘 알고 그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이지 혼자서 뭘 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관계는 근본적으로 주님하고 성도된 나,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목자와 양이 맺는 관계입니다. 자,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 먼저 우리가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던져봐야죠.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양인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양인가?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양인 것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것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제대로 알려면 팔레스타인 땅의 당시의 삶의 정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양치기 문화를 간단하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목자들이 양을 치게 되면 그저 자기 동네에서만 기르는 것이 아니겠죠. 자기 동네를 며칠씩 떠나가지고 방목할 동산을 찾아 양들을 먹이고는 또 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들판에서 양을 재울 수는 없습니다. 이리도 있고 산호 맹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광야 같은 곳에서도 양들을 위한
공동 우리가 만들어져 있어서 야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가 지면 목자들은 자기 양들을 몰고 이제 공동 우리로 오겠죠. 이 공동 우리는 돌담을 둘러 만들었는데 거기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자들이 이제 양떼들을 문 안으로 다 들이고 나면 양을 맡긴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문지기가 밤새도록 그 양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문지기의 확인을 받고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자기 양을 찾아가야 하는데 양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섞여 있잖아요. 어떻게 자기 양을 찾아갈까요? 목소리로 부릅니다. 수백, 수천 마리 가운데 자기 양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아주 느려요. 머리가 굉장히 나쁘답니다. 그리고 양들은 자기 목자를 못 알아봐요. 그런데 이때 목자들은 단 하나입니다. 자기 양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아는 양들은 전부 그 목자 앞으로 몰려옵니다.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섞여 있죠. 그럼에도 목자들은 자기 양을 몇 마리 집어넣었는지 숫자를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양들에게 주인이 자기 양을 식별할 수 있는 목걸이도 없죠. 양들한테 몸에 문신으로 뭘 새겨 놓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양들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양들이요. 그러면 이제 목자가 문을 나와가지고 초원을 향해서 가면 그 목자의 양들만 우르르 따라갑니다. 이 목자에 속한 양들은 이쪽으로, 저 목자에 속한 양들은 저쪽으로 우르르 따라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당시의 정황이 됩니다. 자, 여기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주님이 성도들과 맺으시는 관계를 설명할 때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해 속에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목자는 양을 먹입니다. 공급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보호합니다. 그리고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나에게 공급자가 되십니다. 먹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이끄십니다.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 사이의 가장 근본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자, 주님 여기서 이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11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죠?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십니다. 자, 하나의 특징 하나 더 봅시다.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알고 양들도 그를 압니다. 음성을 알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특징이 있죠. 양들을 잘 압니다.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과연 나를 아실까 의심하는 분들이 있죠.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걸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언제까지 찾을까요? 찾아낼 때까지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 되신 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그런데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약간 바깥에 나가서 방황하고 배회하잖아요. 제가 얘기합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절대 당신 포기 안 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포기하는 부모 있나요? 포기 안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신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 잘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특징이 뭐냐? 아버지는 자식을 책임지는 분이다. 그거 믿으라 그럽니다. 그거부터 먼저 믿고 시작하라 그러면 책임집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서러울 때가 있죠. 언제 제일 서럽습니까? 내 아픔을 몰라줄 때 제일 서럽습니다. 그런데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우리의 관계는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주님과 나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까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불순종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 죄를 갖고 있는 분이 있죠. 은밀한 죄. 그러면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위로도 되지만 이게 두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나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인간 관계에서 서로의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면 관계가 깨져버리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과 내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끌어안으십니다. 나를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내 새끼야. 나는 너 절대 포기 안 해. 관계를 유지하신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양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관계의 근거 첫 번째,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는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니겠죠. 아침에 목자가 양우리에 오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목자는 양들을 불러서 다 데리고 나가잖아요. 자, 2절부터 한번 설명 볼게요. 이제 읽었지만 여러분들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본문이. 2절부터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기가 막히잖아요. 양은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데 5절에 다른 사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이 말씀입니다. 만일 목자가 왔는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목자나 혹은 도둑이 와서 부르는데 나간다면 그것은 그 양이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질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듣고 있습니까? 성경의 약속이니까 하나님 저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걸 그냥 신비한 것으로만 제쳐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은 육성으로 손목 사야 절대 안 하십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 고집의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아, 이게 내 자아의 소리구나, 아니구나. 어떤 건 이게 마귀가 내한테 외치는 소리구나. 이 시간들 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선명하게 주의 음성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게 어려우면 이제 목회자들이나 리더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자기 진짜 목자를 알아보죠. 택한 백성이라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기준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가 이걸 아는 거죠. 주님은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양들이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따라가잖아요. 우리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모든 해법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별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삶의 길이 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상 순간에 어떤 기적보다도 매 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를 바라가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달, 저희들이 정해놓은 달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운전하면서 아니면 길을 걸으면서 저녁에 산책하면서 잠깐 시간 날 때 한 20분 정도 작정하시고 짧게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함이 확연히 느껴지고 경험이 되어집니다. 이게 쌓이면 주의 음성이 들리고 세상 말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상처라도 하룻밤을 지나고 나면 치유가 됩니다. 제가 좀 예민하고 민감하거든요. 저도 우울질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 안 드립니까? 저는 아무리 큰 고민이라도 하루를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주신 제일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목자 대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제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대단하고 큰 일을 한다고 해도 말씀이 중심에 놓여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양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오직 성경을 놓쳐버리니까 오직 믿음도 없고 오직 예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분별하는 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그가 하는 말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양떼를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위엄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쫓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양은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에 대한 관점이 여러분 더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지혜가 풍성해지죠. 가치관이 변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은 아주 수월해집니다. 자기 감정이 강한 사람 있죠. 자기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 하나님 인도받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이 강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계속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2026년에 우리 모두가 신앙이 정폭이 되고 깊어지고 확장이 되고 연결이 되고 융합이 되고 참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훌쩍 크고 더 단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말씀 앞에 두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먹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시고 해보십시오. 풍성해지고 깊어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어떤 일이 나는가?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풍성한 목초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 이 땅은 모든 곳이 목초지가 안 하죠. 노련한 목자라야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 양떼들을 데리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 남이들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성경으로 증명을 할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지옥에 간다. 누가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내가 지옥 간다. 성령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속에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내가 지금 뭐 80년, 90년 사는 이 생명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생명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었죠. 사망의 힘에, 죽음의 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불안하지요, 공허하지요, 두려움에 차 있는 흔들리는 생명이었습니다. 채웠는데 또 채웠는데 채워지지 않는 늘 목마른 상태, 갈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은 그 생명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주님과 연합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그래서 로마서 3 읽어보십시오. 전부 연합이 뭡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되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강조를 합니다. 자, 10절 후반부에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능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풍성입니다.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잘 살았죠. 제가 요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는 겨울 되면 보름에 한 번씩 공동 목욕탕에 갔는데 어머니가 1시간 만에 돌아오면 물에 푹 담가가지고 때만 불리가 오는데 혼났습니다. 반드시 2시간을 채워와야지 엄마한테 혼 안 났습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제 집엔 제가 막내다 보니까 누님들은 공동 목욕탕 갈 때 또 빨래를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네, 찬물이 집에 찬물밖에 없잖아요. 그랬습니다. 요새 얼마나 잘 삽니까? 제가 공동 목욕탕 안 가본 지가 한 10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여가 사원에 갈 때면 공동 목욕탕을 안 갑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집에서 매일 샤워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보다 더 풍성해졌습니까? 그때보다 더 마음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졌습니까? 훨씬 더 편리해지고 훨씬 더 간편해졌는데 마음은 훨씬 더 삭막해진 것 같습니다. 더 빡빡하고 더 메마르고 더 날카롭고 더 뾰족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 겉은 풍성한데 속은 결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은 충만 그 자체입니다. 시편 23편 1절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 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모두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충만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풍성한 생명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겨우 예수 믿고 턱걸이로 천국 가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풍성함이란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그냥 살아가는 삶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겁니다. 저 여전히 똑같이 고난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이겨낼 생명력이 내 안에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느냐? 옛날처럼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제는 고난을 이겨낼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나를 절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힘보다 나를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힘이 작용이 더 강해졌다. 이게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입니다. 질적인 영역에서 분명히 달라진 게 있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그 만족함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혼나는 게, 목사님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래요. 저는 정말 이 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죽음이 참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 죽음이 참 무섭다 그래요. 저는 죽음이 참 궁금합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는 압니다. 나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절대로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바락바락 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힘보다 더 큰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작동을 하죠. 이게 부활의 권능이잖아요. 부활의 권능.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닥을 끓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사랑의 언어가 흘러나오겠습니까? 자기가 힘든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 못합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죠. 이 친구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재산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그야말로 로마의 앞잡이죠. 자기 조국, 자기 동족들에게 매국노였습니다. 돈 때문에 살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자기 재산을 전부 가는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왜 그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풍성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 될 때, 연결될 때 나오는 것이 뭡니까? 풍성함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양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양은 목자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속한 모든 양이 다 우리 안에 있는데 홀로 우리 밖에 있거나 목자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떼와 함께 있다면 그건 그 목자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목자의 소유권을 보여주는 거죠. 만일 여러분 자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목자가 소리를 내서 부를 때 따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목자가 부르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간다면 그건 목자의 양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양인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여러분이 목자의 우리에 있다는 사실로서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 사실로서만 단순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목자의 우리에 있는 양이라고 하게 될 때 그때 얻게 되는 유익과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그건 내 삶의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안전하다는 생각, 안도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양이 누리는 안정감입니다. 영원히 목자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고 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이 뭡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정감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구원에 대한 확인으로 인한 안정감이죠.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과 확신입니다. 이 안정감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뭐냐? 바로 평안이죠.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 주님이 떠날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 가득 찼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들한테 평안 준다 하면서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세상이 말하는 평안하고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평안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평안 말고요. 주님이 주는 평안, 세상과 다른 평안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끝을 내면서 마지막 장 21장에 가게 되면
우리를 디베랴 바닷가, 말하면 갈릴리 호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때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반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숨어버렸죠. 바닷가로 숨어버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실패한 제자, 자기를 배반한 제자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들인 바로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제자가 스승을 3번을 부인을 해. 나중에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 우리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러내시고 인도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실패할 때가 한두 번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뻔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별일이 다 일어나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켜내시고 구원의 길로, 영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목자죠. 나는 뭡니까? 양입니다. 양은요, 다른 실력이 필요 없습니다. 목자에게 붙어 있는 거, 목자 따라가는 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실력이 뭐냐?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뭡니까? 내가 목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끌고 가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승부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어떤 때는 간섭처럼 느껴지고 답답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삶이 망가진 것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결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경험치를 꺾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망할 것 같아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